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온 지면에 기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길 예비자로 보내신 요셉의 이유를 더 뚜렷하게 보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고 있죠. 역시나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 지금은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만을 끔찍이도 아끼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의 기본적인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사랑하는 순서대로 또 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야곱의 그런 계획에도 하나님은 그가 지키려고 했던 베냐민을 강제로 끌어내게 만드시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의 형 10명은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먼저 보냄을 받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거죠. 이때의 상황은 형들은 요셉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었고, 요셉은 풍부한 곡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엎드린 형제들을 볼 때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시절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현실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길 예비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아직 그 형제와 가족들에게 정확히 길 예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곳에는 10명의 형제만 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베냐민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어낼 묘안을 내게 되죠. 그것은 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거였어요. 당연히 10명의 형들은 아니라고 반발했고, 그때 요셉은 그 말이 진실이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하게 되죠. 이 말은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 그들의 악행을 끄집어내어 자백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21절에 그들의 고백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약 20년 동안이나 숨겨두었던 그들의 악행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2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불화의 씨는 야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피해 삼촌의 라반의 집에 살면서 원치 않게도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모든 범죄의 상황들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줄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거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애굽으로 모이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 모이게 만들고 이제 그곳에서 출애굽이라는 영적 회복을 그 온 가게에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아주 큰 계획을 그들에게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 중에 시므온만 사로잡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곡식 자루에서 돈 뭉치가 발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정탐꾼을 떠나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생긴 것이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애굽으로 이끄시려고 애쓰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의 형제와 야곱은 이런 상황을 보고 28절을 보세요. 먼저 형제들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또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되었을 때에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큰 일이 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은 또 옛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들을 또 줄을 세워 상하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레아의 아들인 시므온은 죽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계획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고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넓은 계획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것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